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25일 목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해를 맞은 날이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롭고 그리고 번영한 가운데 여기까지 있기는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에 있는 그 메모리얼 파크, 그러니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참 그곳에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두가 기꺼이, 참 대한민국 사실 그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수많은 용사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개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참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 그 사령관 후임으로 온 사령관의 아들도 전투 비행사로 참전을 해서 생명을 기꺼이 준 그런 면들을 알고 있어요. 참 너무나 큰 그 희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미국뿐만 아니라 67개국이 함께 이렇게 참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늘 감사하고 늘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메모리얼 파크의 입구에 보면 이런 글귀가 하나 쓰여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이 자유는,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자유는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획득할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음을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 글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편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중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는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뭘까요? 뭡니까? 시작.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란다. 여기 성민이라는 말, 이 말은 카다시로 쓰여 있는데 이거는 옆에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거룩하고 착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이 카다시는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람들 틈바구니에 같이 삽니다만 우리는 삶의 목표가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원함에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자, 이게 바로 성민이라는 거예요. 성민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애를 많이 쓰니까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성민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민이 되었어요. 성민은요,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그래서 좀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 성민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어떤 의미에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시작. 어디 앞에서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을까? 오늘 8절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노라고 8절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민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는 오늘 좀 제가 강조를 할 텐데 세굴라, 시작.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도 쓰여지는 거 아니 보물, 재산,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은금으로까지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보물스러운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다. 자기의 보물 백성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물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보물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땠었는가? 7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도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와 민족들이 수가 많고 강한 민족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민족 중에
7절에 보니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가장 적다. 이 하메하트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로 작은 거야. 숫자가 아주 적은 거. 여러분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라는요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중요한 나라예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강한 나라, 이 부국 강병의 나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수가 적은 거. 그 다음에 좀 전까지 노예였던 그 민족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이스라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물 백성, 자신의 세굴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셨어. 이유를 찾는다면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이 세굴라는 단순한 물건, 귀중품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한 그 관계 속에서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되어 함께 가정을 이루잖아요. 부부는 서로 인격 가운데 인격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과 신뢰 속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잖아요. 이 부부는 어떤 의미에서 남편에게는 아내가 세굴라고 아내에게서 남편은 세굴라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몰라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세굴라로 보물 백성으로 삼으셨나?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며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요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이 구원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택한 보잘것없고 작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끌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니까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게 복음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잘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적어요. 보잘것 없어요. 공로 없어요. 자격 없어요. 조건 특별히 갖춘 것이 없어요. 유능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사랑하셨어요. 신약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세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 결코 우리의 자격, 조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무능했어요. 우리는 경건치 못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착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무력해요. 아니 원수까지 되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노라 분명히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예배자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도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간 우리들 돌아보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호흡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살 힘도 얻고, 예수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평안과 위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녀된 우리들은요,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한 개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한 개라도 있냐 이 말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잘난 사람, 우리가 강한 사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문벌 좋은 사람, 능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미련한 자들, 약한 자, 전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지혜로운 자, 가진 자, 그야말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뭘 자랑하며 살 수 있겠냐. 그냥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려합니다. 시작. 저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려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었어요. 세계 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어마어마한 사명 감당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중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예수께 부름받고 사역 초기에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열심히 사역하는 왕성한 그 사역의 중간 시기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사역을 거의 다 이루면서 거의 노년에 와서 죽음을 앞에 놓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삶의 걸음을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살았던가요. 그런데 그는 계속 자신을 확인하기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작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그 신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내가 성민이지. 근데 우쭐댈 성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을 자랑하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민된 우리, 이 보물 백성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사랑받고 산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싸움도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민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보물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며 따라하십시오. 다만 순종으로.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민된 우리들, 다만 순종해야 돼.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아야 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그의 음성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대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를 경험하는 자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자녀된 것은 조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세귤라, 이 세귤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보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물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드러낼 사람은 조건이 하나 있어. 정말 영향력 있는 은혜의 파장을 일으킬 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보물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란다. 너희는 나의 소유야.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보물 백성으로 살려면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그런즉 지켜 행하여야 된다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 백성으로 살려면 말씀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순종의 순도를 좀 높여야 돼요. 18K 말고 좀 순도를 높이는 보물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랑으로 순종할 때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도 높은 아주 작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소년이 강대하고 거대한 골리앗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지. 그 강대하고 거대함은 거품이에요. 여러분, 순도 있는 순종의 사람, 오직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갔던 그 사람, 아무리 강해 보이고 거대해 보여도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그 검술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도의 그 순도 높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물 백성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일마다 순간마다 느끼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약해요. 강하지도 않아요. 경험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한없이 약하고 작아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순도 높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마치 호랑이 앞에 고양이처럼,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됐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뭐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약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도무지 안 된다 하는 그런, 나는 힘없지, 그런 생각이 들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호랑이를 이기는 고양이가 될 수 있고 고양이를 이기는 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뭔 줄 아세요? 그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서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보물이면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는 그걸로 안 됐구나, 끝났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백성 삼으실 때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순도 높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의 손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붙잡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지켜주신 줄 아세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대. 이 눈동자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동자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문제가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눈동자처럼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면서 누구 손도 타지 못하도록, 누구도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시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보물 백성 되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야, 우리가 매일처럼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끝까지, 우리가 영화로울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그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천대까지라고 그러잖아요. 천대까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너무 좋지요? 하나도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 말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요즘 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체험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이리 속에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 잡혀 먹어요. 찢겨요. 이 싸움은 이게 양으로는 도무지 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된 너희를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리 가운데 보냄 받은 양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저를 양 말고 사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 이리들을 꽉꽉 집어 먹어버리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이제 저도 변했는데 정말 저에게 능력 주시고요, 저에게 큰 성공 주셔가지고 저 다른 사람들 그냥 약호를 막 죽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우리를 사자로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에 귀한 섭리가 있어요. 양 연약하잖아요. 내 힘으로 이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그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비결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높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처럼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처럼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이리 가운데 양도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보세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양으로 이리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서, 와, 예수님, 그들이 항복하더래요. 항복했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는 것을 양된 저들이 본 거예요. 양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을 막 그냥 짓밟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면서 그걸 바꿔나가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든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르게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까 구별된 자, 성민은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라 그랬어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양이지만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세상과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보물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말씀 지키면 된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험한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미래가 막막한 오늘의 이 상황 속에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돼. 순도 높게 순종을 해. 네 생각, 세상 방법 바라보며 나가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때 역사가 나타나요. 뭐냐면 은혜의 파장이 일어나요. 놀랍습니다.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물 백성, 성민 삼았다 그랬잖아요. 왜 삼으셨을까요? 왜 작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공로 없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물 백성, 성민으로 삼으셨을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려.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게 하시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보물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보물 백성 삼으셨구나, 이거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은혜 백성이니까 나를 뭐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아마 그런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면 되지. 내가 이제 집 한 칸만 얻고 먹고 살게만 되면 되지. 그거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가서 그냥 호요식하고 집 한 칸 장만하고 땅 차지하고 살라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민되고 성민되고 그렇게 보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꿈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면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이 꿈을 가지고 그냥 난 더 바람 없어, 먹고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더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주셔도 시큰둥하고 반응도 없고, 오늘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나가면서 여보 우리 또 오늘 은혜도 받네, 우리 한번 드라이브나 할까?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어머 그래 오늘은 참 날씨도 좋고 가자 드라이브, 뭐 이렇게 담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미쳤어, 피곤한데 알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초를 쳐버렸다, 그럼 두 사람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예 하나님, 이게 좀 반응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민입니다. 이제 6월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7월이 됩니다.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만 사랑하심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되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요즘은 다 한숨 쉬어요. 걱정해요. 내일이 두렵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자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